2015년 한국일보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브라질 그리고 일본, 덴마크, 한국 이 나라의 행복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라질 나라 사람들은 84%가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54%가 행복하다고 그랬고, 덴마크 사람은 68%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3%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10명 중에 약 6명은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유엔이 201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에 상대로 해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는 158개 국가 중에 4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41위를 했으니까 더 후퇴를 한 거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순위를 보시면 놀랍게도 세계 10대 그 열강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부한 나라가 됐는데 국민들의 생각 속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생각들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만든 신조어 중에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조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지옥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헬조선, 이 희망이 없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비극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저계급론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것도 현대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무슨 수저라고 그러지요? 금수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금수저의 자녀들은 공부도 더 잘하고요, 출세도 더 잘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우리는 흙수저라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 흙수저의 자녀들은 더 이상 계급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탓하기도 하는 오늘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가요?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내가 가졌고 소유하고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거든요. 학생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고시생이 고시에 합격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군이 됐습니다. 대령을 달았던 군인이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회사에 들어가 있는 사원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차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성취하고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아주 일시적인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간의 시간 속에서는 행복을 누립니다. 왜? 내가 가졌기 때문에, 또 성취했기 때문에, 또 더 진급을 했기 때문에, 또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성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일시적인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성격적으로 부모에게 잘 물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밝고 원래 명랑한 사람은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잘 이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남들도 다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슬프게 여러분 우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설 전에 우리 새가족 교인에게 신방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의 피 속에는 무슨 수치가 높으냐면 우울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아직 30대인데 아직도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울증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했습니다. 성도님, 어쩌든지 하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약을 먹고 병원을 의지하고 그런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니까, 이건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맑은 정신 가지고 건강한 육체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이 건강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 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제 기도가 부족했는지 기도하고 난 주일날 제가 눈을 닦고 왔나 안 왔나 하고 살폈는데 오시질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소원을 아뢰고 어쨌든 이 한 해는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복하다고 믿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힘든다고 생각하고 우울하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인류 역사에 인간이 물었던 모든 질문 중에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나는 무언가? 인간이 무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슨 목적이 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사람은 날마다 이게 인문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인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언제든지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 보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잘했다고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의로운 삶을 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답을 내렸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600년도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내렸어요. 그의 책 팡세라는 책 속에서 인간은 무언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의 글 속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밝음을 보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 밝은 빛을 보면요, 나는 죄인이다, 우울해진대요. 밝은 빛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파스칼의 이야기 속에 보시면 이렇게 밝음 속에서는 진실이 드러나니까 비참해진대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다 하고 자기를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파스칼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의인으로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파스칼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놀랍게도 인간은 천사처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살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천사처럼 살지는 못하고 인간은 뭐같이 사느냐? 짐승같이 산대요.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천사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서 천사처럼 사시나요? 말도 천사처럼 하시나요? 생각을 천사처럼 고운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파스칼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처럼 살면서 사는 것은, 생각은 천사처럼 살고자 하면서도 사는 것은 짐승처럼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파스칼의 이 답은 참 진리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참 파스칼은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파스칼이 말하는 이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속에 이 모든 답이 있다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각 길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시편 23편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의 진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이 시편 23편을 정말 우리는 암송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양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이 제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나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구신가요?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같이 내가 제 갈 길로 가고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고백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 같습니다. 양이다.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양의 부족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양과 같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인 답은 뭐냐? 오늘 설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다고요? 나는 풍족하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통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을 두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성도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윗은 우리를 양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양,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양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도대체 양인 인간은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양과 같은 인간은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촌에서 컸잖아요. 제가 제일 어릴 때 사진이 소 붙잡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소 몰고 저 산으로나 들판에 가서 소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만 소 먹입니까? 친구들도 많이 소를 몰고 옵니다. 그럼 그 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잖아요. 그죠? 그냥 두고 우리가 놀잖아요. 땅 따먹기라든지 뭐 이렇게 한참 놀다 보면 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를 찾잖아요. 아이고, 이놈 소가 어디 있느냐고 온 데로 뛰어다녀보고 소가 없어요. 이제 집에 가면 맞아 죽잖아요. 그 소가 얼마나 비싼 소입니까? 근데 소가 없어요. 소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찾다가 이제 나는 오늘 집에 가면 야단 났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소가 어디 있나요? 마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는요 자기 집을 알아요. 중국 가면 소들이를요 산에 다 풀어 먹여요. 중국 가면요 소들이 산에서 새끼 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요 때가 되면 그 소들이요 쭉 와서 자기 집으로 찾아와요. 소나 소, 말, 양, 개도 보세요.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저녁 되면 저 집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짐승은, 가축은 다 자기 방향, 자기 집을 아는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로 방향성이 없어요. 자기 집을 못 찾아와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어떻게 해요? 제가 할 길로 갔어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데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내 방향,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어딘가를 모르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2017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70대 연세된 우리 어르신들은 70km로 시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달려오지는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방향을 서울로 내비게이션을 맞추었다면 여러분, 바로 서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서울로 가지 않는다면 턴해야지요.
바른 길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구책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짐승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이빨이 강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보세요. 여러분, 그 송곳니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하이에나도 보세요. 한번 물면요 놓지를 않는 거지요. 여러분, 곰을 보십시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톱이 있습니다. 곰이 때리는 그 발톱은 5톤의 무게가 있다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겐 자기를 보호하는 자구책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세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요 자기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만 자기 보호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도마뱀은 자기를 잡으면 꽁지가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지요. 이게 뭐냐면 자기 보호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자기 보호책이 없어요. 양은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내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내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어떤 강한 무기도 내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내 색깔이 검어져 버린다든지 해서 나를 감출 만한 보호색 색도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같다, 우린 양과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성도들이 뜹니다. 두려움 속에. 그래서 목사가 그때 필요한 거죠. 그죠? 수술실 앞에 간호사들에게 부탁하지요. 죄송합니다, 1분만 시간 주세요. 그러면 이제 1분 시간 주잖아요. 그럼 제가 붙잡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손잡고 다리 잡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수술실 앞에서 울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웁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수술 받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에게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수술실 하고 나오면 여러분, 그 수술을 해준 분에게, 여러분, 의사들에게 대부분 보호자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사란 존재는, 그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운전합니다. 아이고, 운전하면 저놈의 자식 마치고 올 때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중공업 출근하는 신랑 자식들 보내놓으면 하루 종일 아이고, 철판 밑에서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군에 갑니다, 우리 자식. 여러분, 요즘 군대 얼마나 우리 자녀들 편하고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조금만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아이고, 이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훈련소, 여러분, 화장실 고개 딱 들면 전부 다 여기까지밖에 벽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거기에서 웍학건 풀어가지고 그 수색식 나오는 거기 관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니까 뭐가 발달되나요? 보험입니다. 여행보험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보험이라는 보험 다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지진, 경주 지진, 그래서 여러분 화재보험 엄청나게 울산 사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은 손가락 보험 넣습니다. 여러분, 공차는 사람들은 발보험 넣습니다. 저는 소리를 많이 쳐야 되니까 목보험 넣어야 되잖아, 그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험이 끝없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도 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어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남은 11달 동안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어쩌든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 양과 같은 인간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대관령이나 우리나라 양들은요, 그래도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아랍이라든지 특히 중국 가서 보면요, 그 양들을 키워요. 근데 양털이요 그렇게 희지 않습니다. 전부 오염이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턱 깎을 때까지 한 번도 목욕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요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양이 귀엽고 좋은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더럽게 항정 없습니다. 그 털 속에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무스 바르고 화장하고 입술에 건지 찍고 립스틱 바르고 그리고 넥타이 매고 근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오염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의 오염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서론적인 설교거든요. 근데 45분이에요. 이제 3분만 하고 제가 설교를 끝내야 되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본론으로 못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느냐 하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시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사 나를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떻게 가야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갈 때 내가 내 갈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이 나는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했는데 나는 절벽길로 가요. 나는 내가 계획을 해서 갔는데 비포장도로로 가요.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수채 같은 그런 길을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셔야 되거든요. 가보면 그곳에 푸른 풀밭이 없어요. 그곳에는요 삭막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비극적이잖아요. 망령이로 끊어놨는데 형들은 놀고 집에서 놀고 자기는 들판에서 양을 쳐야 되는 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형들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화내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왕따시킬까? 왜 편애적인 사랑을 하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울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왕의 사위가 됐으면 이건 금수저잖아요. 그러나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를 13년 해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하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 좋은 부모 밑에서 크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경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해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위로입니다. 참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를수록요 바람은 많거든요. 여러분,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식들만 받기를 원하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함을 받고자 합니다.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이가 뭐냐면 국어사전에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들아, 딸아, 네 슬픔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손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성도로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를 성립케 하신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요? 건지신다고 그래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6절을 보시면 아버지 집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무너무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은 너무 죄인이니까. 왕들이 여봐라, 왕이 뭐 행차하신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존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우리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셨어요.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어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올 한 해 동안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맞나요? 우리는 이 복음성가, 그가 내 이름 아시죠. 그가 내 생각도 아시죠. 그가 내 흐르는 눈물 아시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시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내 남편이 모를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모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성도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과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사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